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9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주 꽃동산교회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횟수로는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야 1주년이니까 올해가 9주년이 되고 횟수로는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파주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올 때는 신도시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아파트도 부지만 있었는데 많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논밭이었던 곳들에 연립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파주 시장님과 함께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49만 명, 작년에 49만 명이었고 드디어 50만 명을 올해 돌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씩 파주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라는 도시는 성장하는 도시고 도시계획상 88만까지 도시를 만드는 계획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새로 건물 상가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주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 꽃동산 교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 권영민 선생님과 저희 몇몇 가정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 꽃동산 교회 우리 김종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헌금으로 이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파주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9년 동안 어떤 일을 했나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저희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 행사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저희가 1월 12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 식구들, 권영민 선생님 식구들, 또 주변에 동네 다니면서 밖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도 탔던 기억들이 있고요. 또 우리 안면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인 황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에 가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 가까이 가서 여름 수련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성령 캠프, 또 우리 노아와 함께하는 노아 콘서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전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연합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은 저는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몸도 변화가 되고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란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고향도 틀리고 또 학력도 틀리고 빈부의 능력도 틀립니다. 다 틀리죠.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 만드셨죠. 자,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그 가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참 이 남자를 내가 만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그걸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쁜 여자를 데려다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이쁜 여자가 늙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관이고요. 교회 역시도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은 상처 입고 떠나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보험하려고 하시는 분, 그분도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셔야지 그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은 다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나 장로 역시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칼빈이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가정에서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또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한 것을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관순, 김구, 안창호 다 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들이 싫어했습니다. 또 6.25가 일어난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선교자들 가운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역시도 공산당에 의해서 이게 순교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자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개인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지만은 그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그 신앙이 성숙하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합당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저는 고향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많은 문화들 기타나 드럼이나 피아노나 연극이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또 삶을 배우는 지혜를 그곳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파주 꽃동산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회사가 본점이 있고 또 대리점,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천국은 우리의 바로 본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지상교회들인데 불완전하지만 바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그런 종족이라 할지라도 굴도 없고 뭐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런 종족이라 할지라도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인간은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불완전하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이나 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채워주고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목회자가 채우면서 교회는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바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꽃동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곳이고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성숙시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는 바로 천국의 지점이 된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질병을
우리가 인간이 약으로 치료하고 백신으로 하지만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코로나 위기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 마음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 마음을 좀 세번에 하면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이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의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가 치료하지 못해요. 세상의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병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복지관도 세울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자라왔는데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주꽃동산교회가 9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운정에 있는 파주에 있는 또 우리 일산 지역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또 저희 교회는 교회 낳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1만 명 교회 한 개보다는 100명 나오는 교회 100개가 훨씬 더 낫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연합하고 또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꽃동산교회가 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말씀 가르치기를 힘쓰고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많은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